성경 에스겔서 28장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릇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황황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기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뿌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서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보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갈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의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세계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의 세계가 무엇을 이루느냐? 죄로 이루어져 있죠. 흑암, 암흑. 그러니까 이 범죄의 세상이 이 마귀로부터 만들어졌는데 모든 것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것은 까만 세계다. 캄캄한 세계다. 그러니까 까맣다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모른다는 뜻이고 두 번째 모른다는 뜻은요. 그냥 모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없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다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앞을 못 본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깜깜함입니다. 그래서 이 모른다는 것 플러스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상해져 가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캄함 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나와요? 무서움이 나오죠. 두려움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뭘 가지고? 모르는 것 때문에. 앞날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지식을 모르는 것 때문에. 간단해.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만지는데 전기를 이렇게 전기 뭡니까? 안에 있는 거 차단기 그 차단기를 다는 걸 못했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혹시나 이거 하다가 지직거려가지고 전기 뭐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큰일 날 거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차단기만 보면 겁나고 전기 만지는 게 되게 겁났거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이런 거 등 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다 보니까 뭐 버쩍버쩍 거리면서 이렇게 뭔가 전기를 안 끊고 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뭐 펑펑펑거리고 막 겁나거든요. 그래, 그 무식하게 옛날에 그 끌 줄도 모르고 하다 보면 펑거리고 막 이러니까 깜짝 놀라고 그래가 무서워서 그걸 못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살 돈이 없어요. 기술자를 불러서 할 그게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머리를 쓰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거 하려고 하면 나 전기를 차단하고 이거 이제 딱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니까 이거 갈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조금은.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한 번 경험해보고 2번 경험해보고 자꾸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어디까지 이제 하냐면은 이제 한날은 우리 교회 십자가에 불이 나갔어요. 십자가에 불이 나갔네. 그래가지고 십자가, 여러분들 저희 교회 와보시면 알겠지만 십자가 종착이 대단히 높은 데 있습니다. 그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서 좀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는 고소공포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그런데 위만 쳐다보고 왔어요. 아래를 절대 못 보고. 그래가 막 위로 막 타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게 있는데 그 기계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이게 문제일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전파상 가가지고 이런 걸 달라고 하니까 똑같은 게 없고 이런 거 옛날 구식이고 요즘 신식 나왔다고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 주면 똑같이 달면 되는데 신식 나오니까 이거 골 잡은 게 이게 그게 한 개가 얼마더라?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를 사서 한 10만 원 주고 3개를 샀단 말이에요. 원래 2개만 하면 되는데 1개를 여분으로 샀는 거예요. 혹시나 하다가 내가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들고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딱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마차가 연에 따다닥 해가지고 불을 탁 켰거든요. 불이 안 와요. 잘못했겠다. 그런데 왜 이렇지?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요 바꾸는 거 이제 요걸 딱 보니까 제가 거꾸로 달아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저는 딱 해가 된 줄 알았더니만 그게 타버리는 게 안에. 예. 그래가지고 그걸 떼고 다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또 전기하는 또 집사님이 또 한 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와서 이거 한번 보이소. 이게 어디가 바뀌냐고 이래가지고. 그래 보니까 요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이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고치고 밑에 내려와가 또 그거 고치면서 그러면서 그거 하나씩 결국은 배우는 데는 돈이 들어가더라. 그렇지. 배우는 데는 돈이 들어가더라. 그래가지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거는 누군가 불러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던 것이 내가 뭔가를 조금 알아가니까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자 만들고 이런 것들도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조만한 책자, 중간 책자, 큰 책자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냥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제본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그걸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해보니까 다 되고 뭐든지가 안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지는 것인데 해보지 않고 그것을 내가 저건 두렵다, 저건 무섭다, 저렇게 하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만들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내가 해야 될 그 부분을 나는 하기 싫다는 쪽으로 마귀는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성질 참으세요. 성질 참는데 아이고 그게 그렇게 쉽나?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이거 하는 걸 내가 이렇게 하세요. 그게 쉽나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쉽지 않은 것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지한, 내가 교만에 대해서 무지했던데 이제 교만을 알게 되고 혈기에 대해서 내가 무지했는데 혈기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전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내가 왜 참아? 하면서 빠락빠락 이제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무지의 세계를 딱 만들어놓고 우리를 그 속에 딱 가두어버리고 절대로 이쪽 세계는 이 아는 이 세계는 되게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세계니까 절대로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우리를 공갈, 협박 그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회유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마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지도 않고 중간에 이거 하면 되게 어려울 건데 힘들 건데 이거 다 마귀의 술책이고 그 캄캄함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 무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고통 속에 집어넣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를 때는 어때요? 제가 우리 카니발 저걸 다 샀는데 저렇게 비싼 차를 처음 샀잖아요. 또 기능도 뭐 드라이브 와이즈 하는 거 그거를 했는데 그것도 생전 그런 차를 몰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냥 검소하게 사는 거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그냥 차를 사도 그냥 기본만 사지 뭐 거기에 옵션 막 팍팍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것도 기본에다가 그거 하나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넣는 것 뿐이에요. 모든 게 다 기본이에요. 기본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타고 다니는데 운전만 하고 다녔어요. 이제 그거 이제 뭐 하나 탁 누르고 요거 뭐 요 스위치 좀 작동하는 거 있으면요 고속도로 타면 막 만약 100km 맞춰놓고 탁 가면요 지가 알아서 100km 쭉 가요. 가다가 차가 앞에 딱 있으면 자동 거리 조절 딱 해가지고 지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그리고 속도가 뚝 떨어지면요 지가 알아서 또 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고속도로 가는데. 제가 이 부산 왕 아주 편하게 오잖아요. 그냥 손만 딱 하고 발은 절대 안 움직여. 그런데 그거를요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지. 그러니까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데 설명서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냥 차는 타고 다니는 거다 이것밖에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살 때 나 주는데 그거 볼 여가도 없고 그걸 뭐 그냥 일단 눌러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거 눌러놓고 이건 뭐지? 그럼 이건 눌러보고 이건 뭐야? 눌러보고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고생하여 이거는 이런데 사용하고 저거는 저렇게 사용하고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모를 때는요 차를 좋은 차를 사놔놓고 그 값어치가 없이 그냥 모닝 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역시 아는 게 좋은 거구나. 뭐든지 간에 알아야 제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휴대폰 좋은 거 아무리 사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좋다 카드레이크를 써놔놓고 그냥 폴더폰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막 까똑이나 하고 뭐 까똑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걸 사도 제대로 그 기능을 알아야 그걸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 값어치를 아는데 아무리 비싼 걸 사도 그 기능을 알지 못하고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 비싼 것이 우리한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기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확실해요. 마귀는 우리를 모르는 쪽으로 탁 보내는 거예요. 모르는 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모르는 쪽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는 쪽으로 보내는데 이상하게 아는 쪽으로 보내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이야기가 있으면 사이비가 뭐예요? 사, 이, 비 비슷한데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하면서 그걸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죠. 종교가 왜 많아요? 진짜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종교가 많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작전을 쓰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아 지금 이 시대는 종교 부패 시대란다. 너가 부패 가가지고 너가 원하는 음식 딱딱 골라서 먹지? 그런 것처럼 종교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믿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온갖 종교가 세상에 깔려있어요. 안 그래요? 불교, 산에 있던 불교가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상가 2층 얻어가 거기서 법당 채고 하려고 교회 아저씨 그대로 해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불교, 그 다음에 뭐 육아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받는 자들 뭐 그런 철학인데 사실 불교는 종교이기보다는 불교는 철학이 더 가까운데 지금 종교로 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석가모니는 종교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교로 왔어. 그래서 불교, 무슨 교, 또 일본에서 왔는 거, 천리교, 남녀 호랑객교, 천부교, 정산도, 또 대순진리에 온갖 별의별 종교들을 다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어가지고 요게 내한테 좀 맞는 것 같다 하는 것만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내한테 맞는 거 찾아가 그것을 이제 믿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교 부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패 먹듯이. 근데 진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 참기름은 참기름이잖아요. 네. 그죠? 수지.
야, 손 진짜 참 기름 이렇게.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진짜 참기름은 진짜 참기름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딱 냄새 맡아보면.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저 마트 갔는데 참기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노 하니까 냄새를 맡아야지. 그다음 뚜껑 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요 앞에 딱 가면 요리 하면은 냄새가 여기 싹싹 올라온대요. 그래가지고 듣고 싶은 거 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대. 그래 하면서 이래 앞에 가서 냄새를 금금 맡으래. 그래가지고 듣고 싶은 거 하라고. 하여튼 간에 제대로 이게 진짜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의 것을 가지고 온다. 근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다 보니까 진짜의 것을 못 가져오도록 다 어두움, 흑막을 쳐놔버리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교다원주의 속에 혹은 종교 부패 시대 속에서 그대로 빨려 들어가 아이고 뭐 예수나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그죠?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뭐 아니면 뭐 저런 교나 뭐 별다른 거 없네. 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맛을 못 보면, 진짜 생명의 맛을 못 보면, 뭐 이거나 저거나 별다를 거 뭐냐, 뭐 불교나 뭐 개신교나 뭐 천주교나 내가 뭐 별다를 거 없더라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삶이 우리 속에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집어넣어 놓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올바른 것이 아니라 사이비에 젖어서 올바르지 않는 것에 젖어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에요. 첫 번째는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골라먹는 재미로 믿도록 만드는 그런 형식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파가 그리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침례교, 그저 그리스도의 교회, 아이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는 장로교, 나 장로교가 좋아. 그래서 장로교에 그냥 쏙 들어가요. 나한테 이제 감리교가 맞다. 그러면 감리교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스타일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것만을 갖고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장로교다, 성결교다, 무슨 교다 하는 그런 교파의 논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정통신학으로 공부해가지고 학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것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제가 정통적인 것을 다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보수학하는 데서 자랐고 보수에서 말씀을 배웠고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칼빈 신학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칼빈이 예수가 이렇게 나오신다니까요. 네 칼빈주의란 말이에요. 뭐, 니는 예수주의가 아니고 칼빈주의가, 니는 웨슬레주의가, 니는 예수주의가, 니는 예수가 칼빈이가, 예수가 알미니아니가, 예수가 니는 아니면 그걸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것이 더 성경에 가깝느냐? 성경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있고 좀 덜 가까운 것이 있어요. 교리가 그 정도지 예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지 왜 칼빈을 쫓아가고 왜 칼빈을 안 쫓아가면 다 이단되고 칼빈을 안 쫓아가면 다 나쁜 놈이 다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칼 좋아하지 마세요. 칼씨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칼씨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뭐냐? 예수를 따르라 하잖아요. 사람을 따르라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교리를 세워놓고 그 교리에 맞춰서 맞춤씩 탁탁 잘라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배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들이 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only you가 많아요. 그냥 only you 칼빈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융통성,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넓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이들이 자꾸 쪼개지고 부서지면 결국 우리가 속 좁은 사람이 되고 어떤 하나에 꽂혀서 그 하나에 미칠 수는 있는데 전부를 못 보면 이제 소탐 대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우린 잘 봐야 돼요. 마귀는요, 모르게 하는 일이 1번이고, 두 번째, 알게 하는데 아는 것도 제대로 알아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거, 사이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악마들이, 마귀들이, 사탄이 하는 그런 일이다. 사탄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탄 뿔, 이만한 뿔을 탁 달고, 2개 딱 달고, 눈에는 푹 파란 빛을 쫙 내면서, 그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확 나면서, 입에서는 불이 확 나오면서, 그죠? 그렇게 나오는 사탄이 있으면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자기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용이 예뻐요? 안 예뻐요? 멋진. 예쁘다 하면 안 돼.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진. 용이. 동양용이 있고 서양용이 있어요. 동양용은요, 길다랗게 해가지고, 머리에 뿔 달려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길다랗게 뱀이 진화된 것 같은 그런 청룡, 황룡, 백룡 하는 게 있잖아요. 다 그런 건데,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아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탁 나와 여의주 물고 팍 나가 소원 빌면 다 들어주고, 그죠? 모릅니까? 네. 대공불 보면 나와요. 애들 그 만화 보면 그런데. 그런데 보면, 용이 소원을 들어준대요. 그 놀라운 얘기는, 동양과 서양의 이 용들은요, 다들 신적인 존재로 다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냐면 포악하고 우악스러운 모습으로 다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입에는 뭐가 나오냐, 불이 확 하면서 태우고, 그리고 태우고 파괴시키는 것이 용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지금은 애니메이션이 발달되면서 그 용을요, 아주 그 캐릭터들이 아주 아기자기하면서도 아주 그냥 예쁘고 멋있고 좋고 막 이런 쪽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기 공룡 들리 옛날에 보면은 귀엽다, 공룡 귀엽다 하는 용을 바라보는데 너무 귀엽다고 보는 거야. 그죠? 또 그러면서 용이 나오는 그런 이제 뭐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용을 친숙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디까지 받아들이냐면 온몸에 이 용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문신. 그래서 타투하잖아요. 문신 딱 해가. 목욕탕 가면 원래 문신하는 사람 못 들어오거든요. 일본 목욕탕 딱 가면요, 문신하는 자는 못 들어오고 딱 써놨어요. 일본 목욕탕에 가면.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게 몸에 보면은 엉덩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팔을 다리 등들이 다 해. 그렇게 하면서 혐오적인 문신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랑이라든지 용이라든지 보통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독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돼지 이런 거 안 그립니다. 그런 약한 거 안 그려. 아주 강한 걸 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온몸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 몸속에 용을 달고 다니도록 만들어요. 그럼 몸만 달고 다닙니까? 옷에는요. 옷에도 용을, 신발에는요. 용을, 안 그래요? 원래 용은 파괴적인 건데 옛날부터 용은 파괴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용을 화나게 하면 우리 마을이 파괴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때 용한테 재물을 바치고, 그죠? 바다에 가면 용왕, 용신이죠. 그죠? 용왕 혹은 용신한테, 용왕이나 용신한테 이제 그 재물을 바치잖아요. 아가씨 재물을 바치잖아요. 맞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 그걸 바치면은 그 용왕이 그걸 받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용은요, 잡아먹고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파괴, 뭔가 사람이 죽어야지만, 뭔가 재물을 많이 바쳐야지만 뭔가 들어주는 그런 용,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파괴시키는 그런 용, 그런 것으로 온 세상에 깔려있는 게 용이었는데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아기자기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신발마다 스티커마다 뭐마다 다 붙여가지고 용을 막 붙이는 거. 예뻐 괜찮아. 지우개조차도 연필조차도 다 용이 들어있어요. 애들 쓰는데 가방에도 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용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데 용이 아주 친숙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이월드 하면서 우리 대구에 이제 이렇게 놀이동산이 있어요. 근데 애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니까 그 젊은 애들이요, 그저 다 머리에 이 뿔 달고 있어요. 그냥 뿔 알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짝반짝 또 빨간 불이 오더라.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있잖아요. 반짝반짝거리면서
또 거기에다가 또 뭘 하느냐면은 그 뭡니까? 그 좀비랜드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사람 얼굴을 돈 5,000원 주고 이제 이거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 찌개가 찍찍찍찍 그리고 찌개가 찍찍 그리고 완전히 그 귀신같이 마귀같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그려가지고 5,000원 주고 그걸 그려가지고 그렇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에는 불을 쓰고 얼굴 모양은 마귀 모양을 만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나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 마귀하고 너무나 친숙해지는 그런 문화와 그런 삶이 되도록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휴대폰 같은데 휴대폰 보면은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에도 휴대폰 고리 같은 거 하잖아요. 휴대폰 고리. 근데 고리가 요렇게 하잖아요. 오리 또 무슨 다른 형상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달고 다니잖아요. 안 그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방에 잘 때 베개도 짐승들 얼마나 많이 베고 잡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짐승화, 용, 짐승 이런 것들로 꽉 채워 있어요. 우리나라의 짐승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짐승? 그러면 중국을 나타내는 짐승은? 판다. 곰입니다. 미국은요? 독수리. 러시아는요?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몰라요. 영국은요? 몰라요. 그러나 각 나라마다 각 나라 국기에 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다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저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 한번 보잖아요. 야구 같은 거 보면 삼성 라이온즈 이거 라이온즈 하거든요. 라이온이 뭐예요? 잘하시네요. 기아 타이거즈 호랑이 그죠? 그 다음에 두산 베어즈 곰. 그러니까 저것들이 다 곰이고 사자고 호랑이고 우리는 사자예요. 우리는 곰이에요. 우리는 뭐 이거예요. 짐승이다 하는 거를 표내고 살아가잖아요. 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싸 난 짐승이야 하고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짐승은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삶이 내가 짐승처럼 살고 나는 용을 좋아합니다. 나는 짐승을 좋아합니다. 뭐 이러면서 베고 자고 안고 자고 난리 나잖아요. 성경에는 그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형상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형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런 것들을 다 조장해가지고 마귀하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마귀 친화적인 세상 프로그램들이 세상에 쫙 깔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답답하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귀적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스운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요. 용을 숭상하고 용을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임금이 앉는 자리를 뭐라 그래요? 용상. 임금이 입는 옷은요? 예. 중국 황제가 입는 옷은요? 골륜포. 예. 용이에요. 제가 남경에, 중국 남경에 갔거든요. 남경에 그 무슨 성이었는데, 하여튼 거기 옛날엔 남경이 거기 황제가 있던 곳이었대요. 그 언제적 얘기인지 내가 옛날에 보긴 봤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거기 딱 가니까 황제가 입었던 그 옷, 황금색 옷으로 딱 돼 있는데 중간에 용을 딱 그려놨어요. 용의 발톱이 있어요. 그게 뭐 9개인지 뭐 하여튼 몇 개인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딱 그려놔요. 근데 그걸 입어야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용을 그려야 왕이 되고. 그러니까 용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혐오감이 있으니까 마귀도 전략을 바꿔가지고 마귀도 혐오감이 있는 데서 친숙하도록 만들자. 그죠? 그래 우리나라도 그죠? 붉은 악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붉은 악마.
저는요 DBG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해가지고 붉은 악마라는 그런 서포터 팀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붉은 악마 해가지고 진짜 머리에 그거 마귀뿔 달아가지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을 막 돌리자 윙 하면서 돌리면서 있잖아요.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세상 문화의 한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아니까 집에 우리 집에는 민자밖에 없었어요. 민자밖에. 우리 딸내미 지혜 옷을 사주는데 그냥 꽃 모양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아니면 땡땡이 이런 거밖에 안 사줬어요. 보통 예쁜 거 뭐예요? 헬로키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주고 싶은데 그 고양이잖아요. 하나는 저 싫어한다. 컵 한데 컵에 곰 많이 걸어있거든요. 그건 안 사요. 짐승 걸어있는 거. 그래서 꼭 걸어있는 거 사고 안 그러면 민자 사고 이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대단히 깨끗해요. 대단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왜 깨끗하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거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화려하진 않아요. 진짜 딱 와보면은 복잡하다 1번 복잡하다 1번 두 번째 뭐 하나 붙여놓은 게 없군. 붙여놓은 거는 달력과 그냥 말씀 뭐 정도밖에 없어요. 뭐 꾸며놓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 은혜 가운데 살고 다 그죠? 하나님 주신 또 은총 속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마귀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요. 게임만 보세요. 게임 옛날에 제가 제일 처음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리니지, 삼국지 이런 아주 요즘 애들이 하는 어른들은 모르는 저도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 나오는 광고들이요. 다 괴물들, 짐승들 완전 괴물들이에요.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게임들이 뭘 지어하냐 파괴 다 죽여요. 다 죽여. 내가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력성 조장해요.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용, 짐승 이런 것들을 가까이 지내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게임을 통해서는 폭력성을 조장하게 만들고 절대 내가 화 안 나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 화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 그런 청소년들, 그런 우리 아동들이 되도록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요. 애들의 정서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듣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문제예요? 한데 보는 거 문제라고 하면 개념이 일단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듣는 데서 보는 거예요. 듣는 데서 봐요. 맞죠? 그저 애들도 야 이거 리모컨이야 가는 것을 봤지만 이거 안 보더라도 저 TV를 켜는 리모컨이라는 것이 있단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리모컨이 이건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듣는 게 문제예요. 성경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항상 들으라 먼저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보라 해요 들으라 그래요. 보는 세계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라는 말 안 해요. 정말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진짜 이 세상에 사는 우리한테는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애들 막 우리가 경험시켜 주잖아요. 우리 애들도 경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하고 외국도 보내주기도 하고 뭐 가서 한 달씩 뭐 있다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해줬어요. 해줬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것을 알고 뭔가 할 때는 애들이 다 좋아요. 근데 듣는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했을 때는 안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듣는 것이 1번이에요. 어른들의 여러분들 만약 자식이 있고 혹은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난 자식들이 있으면 손주들이잖아요. 있으면 뭔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들려주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들려줘야 오래 남아요. 보여준 거는요 기억에 별로 안 남는데 들려준 거는요 잠재의식 속으로 통해서 속에 많이 남아져요.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많이 들려줘야 되겠죠.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복 있는 삶이 돼요. 또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한테 좋은 기운들이 많이 역사해요. 사람 보고요. 집사님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당신 안 돼. 안 돼. 안 돼만 계속 해버리면요. 사람이 죽어 들어가요. 시름시름 알아가서. 식물도 죽어 들어가요. 사람한테 욕만 계속 해봐요. 제가, 그죠? 우리 권사님 만날 때마다 욕만 해요. 그죠? XX, 그죠? 쉬어. 하면서 계속 욕만 계속 해요.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사랑해요. 좋아요. 하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할걸요. 제가 만날 때마다 욕하는데. 네? 그러니까 욕을 하면 벌써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왜요? 사람 벌써 딱 들을 때부터 욕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그 사람은 안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척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그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 뭐만 한 거 본 적이 없어도 누가 내 옆에 와가지고 귀에다가 대고 이거 저 광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이래 말하던데 하는 말 한마디만 딱 들었는데도 기분이 싹 하면서 속이 뒤집어지면서 광 목사님 두고 보자 하면서 뭐 이런 말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당연히. 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들었으면 그런 거 없죠. 병원에 가서 내가 진찰을 받았는데 내가 암이라. 근데 의사가 나보고 당신 암이고 당신은 암 말기고 이제 3개월만 살다가 당신 죽을 겁니다 라고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좀 몸이 좀 그래도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사람이 쫙 가라앉아요. 그만큼 말은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말은 절대로 사라지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죠? 산에 가가지고 하면 했어요. 그러니까 산이 뭐라 그래요? 라 그러죠? 뭐 잘 모르신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소리를 질러보시면 그걸 보고 메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라고 하면 저쪽에서도 하면서 들려와요. 내가 여기서 안 좋은 말을 심으면 저쪽에서도 안 좋은 말이 날라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마귀적인 삶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적인 삶이 뭐예요? 파괴하는 게 마귀적인 삶이거든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죠? 젊은 사람들 이래 얘기하잖아요. 젊은 부부한테 부모님들 이래 얘기합니다. 야, 살다가 좀 그렇다 싶어 빨리 이혼해라. 그죠? 옛날에 부모님은 그런 말 했어야 안 했어요? 옛날에 보면은 참고 살아라. 니는 그 집 귀신이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 해요? 수 틀리면 차라. 때차라. 그러면 어른의 입에서 때리치아가 먼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 결국은 때리치아 지능기 나와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참아야 될 기간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좀 안 맞다고 다 때려치아라. 그러면 인생은 앞으로 계속 다 때리치아라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알아가는 기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기간. 부부가 만나도 그래서 서로 남녀가 만나도 알아가는 기간. 목회자하고 성도가 만나도 알아가는 기간. 서로 다른 누군가가 만나더라도 알아가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은 더 많이 보고. 그러나 그런 세월들을 지나가면서 우리 속을요 키워나가고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하게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다, 때려치우고 싶다, 나는 포기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내하는 기간 동안은 반드시 인내하도록 하는 그 연단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단의 기간을 그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말들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연단의 기간 속에 있을 때는 무조건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연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을 때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걸 통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의 일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말하는 마귀의 세상의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의 세상은 하여튼 그래요. 좋은 것도 주고 안 좋은 것도 주는데 다 그게 함정이라. 좋은 것도 함정, 안 좋은 것도 함정. 그죠? 여러분들한테 돈 100억 딱 갖다 주면요, 여러분들 함정에 당장 걸릴 사람들이 안 많겠어요? 그 100억 딱 갖다 주면 뭐 아싸!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다. 11조 10억 대고 그리고 90억 났네. 그죠? 하나님 아유 내 거쳐온 것도 10억 하면 아직까 그래서 그죠? 그래서 10억 해도 80억이 남네. 내가 실컷 선심성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다 쓰고도 한 80억 남네. 아이고 그런데 감사한 것만 하면 되나? 감사한 것만 한 1억 하지 뭐. 79억 남네. 불의업 돕기 한 3억 하지 뭐. 76억 남네. 그죠? 아이고 집 없는데 집 하나 사지. 10억짜리 집 하나 사지. 그죠? 10억 정도 되는 집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냥 한 5, 6억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한 6억짜리 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70억 남아요. 좋은 차 하나 사지 1억짜리. 그래도 69억 남아요. 내가 진짜 세상에서 좋은 거 할 거 다 해도 돈이 그만큼 나. 이껏 모았고 은행에 69억 넣어놓으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 나올까요? 옛날에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 별로 안 나오더라고. 그렇잖아요. 1%. 만약 1% 같으면 69억에 1%면 얼마예요? 690만 원입니까? 6,900만 원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죠. 저는 계산을 잘못. 아, 1억에 100만 원? 아, 1억에? 1억에 1%면 10만 원. 1억에 10만 원. 100만 원이죠. 10%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데 연이자. 아, 연으로 하면 맞네. 한 달에. 맞아요. 숫자가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칩시다. 한 달에 내가 69억 넣어놓고 한 달에 700만 원씩 받는다. 그죠? 조금 더 센데 넣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다. 살만하잖아요. 저 그것만 주세요. 저 이카오 살겠습니까? 이때까지 못 넣어놨던 거 시컷 넣었다가 그냥. 돈은요 마약이에요. 마약. 여러분들한테 세상적인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줘도 독이 될 때가 있고 10만 원을 줘도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0억을 줘도 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돈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될지,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독약이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때로는 사람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또 우리 인기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면서 우리의 인간의 삶들을 점점점 마귀화시켜 나갑니다. 이 더러운 마귀의 그런 계략들이 우리 삶 속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것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 마귀의 시스템을 쫓아서 가는 그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근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게 그렇다 하는 거지. 돈을 안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건요. 그놈이나. 그죠? 좋아하는 게 좀 더 진해지면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들이다. 이런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캄캄함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놔요. 알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혼돈의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포악한 세상을 만들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일을 하는 그 근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간교함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간교함이 곧 세상적으로는 육적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영적으로는 육적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고, 두 번째로 마귀는 대단히 교만한데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완전한 자라고 그러고 자기는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가 되는 길로만 가려고 해요. 1등 아니면 기억해 주지 않는 세상. 그렇잖아요. 2등은 기억도 안 해줘요. 1등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2등은 필요 없다. 1등만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이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세상이고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배워나온 사람들이 1등 못해가 내가 1등 늘 1등 하다가 이번 시험 못 쳐가 5등 떨어졌어요. 그래가 내가 전교 1등 하던 내가 전교 5등 됐는데 자살해요. 애가.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전교 5등 해본 적이 없어요. 씩씩하게 잘 살아가요. 아니 전교 5등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아니 전교 10등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안 그래? 1% 안 전교 300명 중에서 30등 잘하는 거지요. 우리 애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나가서 저 좋거든요. 그런데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5등 했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떨어져 죽고 자살해 죽고. 그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엄마들이 문제네. 막 갈갈갈 볶아가 이거사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놀아가지고 살다 보면 공부 좀 못할 때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 애들이 죽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가 하여튼 그때 하여튼 그쯤 돼가지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 나가지고 그걸 봤는데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맞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그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1등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1등 보험회사 한번 가보세요. 1등 가면 완전 왕박수 다 쳐주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막 와 걸려져요. 다음 달에 또 1등 하려면 또 쇠가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자동차 아니면 뭐 외판하고 영업을 하고 뭘 실적을 올려야 될 때는 1등 하는 사람은 최고로 올려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눈치 봐야 되고 사장님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마음 졸이면 살아야 되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만든 세상은 1등만을 원하는 세상이에요. 최고만을 원하는 세상. 그렇잖아요. 프로가 들어가면요. 프로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일에는요. 1등 안 하면요. 기억을 안 해줘요. 아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아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1등을 해야지 우와 해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등 해야 우와 해주죠. 안 그래? 그러니까 1등을 안 하면 인간도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는 이런 슬픈 세상 속에 살면서 이것을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자체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살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대단히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신이다. 나는 최고다. 항상 이것만을 향해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 12절에 볼게요. 인자야 두려움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야, 좋은 거 다 있죠.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인이다. 완전한 도장이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야, 천사들 중에서 이 마귀가 그죠? 루시엘이가 대단히 은혜롭고 쉽게 말하면 능력도 많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그런 천사였고 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14절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하는 말은 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탄 이름이 루시퍼가 아니고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이었는데 그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루시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루시퍼라는 이름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랬어요? 루시퍼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어요? 루시퍼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성경에서. 그게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16세기에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죠? 뭐 독어로 되어 있고 그런 성경을 일반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어로 이걸 바꿔 이래가지고 바꾼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
뉴킹 제임스가 있고 킹 제임스가 있는데 뉴킹 제임스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건 버리시면 돼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괜찮아요. 근데 옛날 고대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성경은 헬라어에서 막바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했을 때 그 계명성이라는 뜻이 계명성을 영어로 번역했더니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루시퍼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16세기부터 루시퍼란 말을 영어권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영어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루시퍼를 지금 온 세상이 다 사탄을 보고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히브리적 말로는 루시엘이 맞아요. 루시엘이가 원래 루시엘이 이제 그런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에 넌 천사장인데 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큰 사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어떤 사명이었냐면 13절에 봐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때 에덴 동산에서 그죠? 에덴에 있어서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죠? 나귀는 다른 데서 하늘에서 났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줬는데 에덴 동산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줬을 때 각종 보석과 돌보석과 옥 종류의 보석과 그리고 보석, 유리과의 보석들 이 두 가지 보석으로 그를 치장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루시엘이가 원래 뭐였냐면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천사였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어떤 계시를 내줄 때에 이 루시엘이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담한테 그것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일을 했는 그 천사가 이제 루시엘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라는 게. 근데 지금은 음악하는 천사라고 지금 조금은 잘못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음악하는 천사가 아닌데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계시를 부어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한테 전달시켜주는 아주 큰 천사장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천사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밑에 보면은 네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하는 요 말을 갖고 음악하는 천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악은 사탄이 이용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에 정치하는 천사가 루시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속에는 누가 들어가느냐면 사탄 마귀 루시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정치거든요. 정부. 정치하는 모든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세상 정치를 주물딱주물딱거리는 일을 하고 세상 왕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원래 주 전공이에요, 전공. 그래서 정치하는 천사, 그게 바로 이렇게 루시엘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보석이 나와요, 보석.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 이런 것들은 다 유리 같은 그런 보석이잖아요.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다 유리와 같은 보석이 들어가요. 근데 뭐 무슨 홍마노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녹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옥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마노 혹은 옥은 뭐예요? 다 돌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보석이 뜻하는 거하고 돌이 뜻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보석이 뜻하는 것은 빛나고 예리하며 성차다 하는 그런 뜻인데 쉬운 말로는 대단히 총기가 넘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석이 나오면 총명, 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환상 속에서 보석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총기, 총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총기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대단히 빛나고 예리하고 섬세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기는요, 사람을 빛나게 하고 대단히 섬세하게 하고 대단히 예리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사람이 되게 섬세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져요. 총기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돌과가 있어요. 그죠? 돌. 무슨 돌, 옥이 들어가면 청옥이다, 황옥이다, 이런 거, 혹은 홍마도다, 만호, 옥, 이런 것들은 다 돌과에 들어가는데, 이 돌은 뭐냐면은, 돌은 좀 중후하다. 그리고 또 귀풍스럽다. 귀족풍이다. 그리고 위험 있다. 이런 말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돌에 들어가 있는 뜻은 아주 중후하다. 무게가 있잖아요. 돌은. 그래서 중후하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귀족풍이다. 좀 고급스럽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 또 위험스럽다. 그죠? 음이함, 어떤 장엄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때 돌이에요. 그죠? 보석은 장엄한 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돌은 어때요? 돌로 뭔가 만들어 놓은 거 하면 돌산들 이런 거 하면서 와 웅장하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돌은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하고 돌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럼 예수님은 보석으로 표현이 돼요? 돌로 표현이 돼요? 돌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중후하고 대단히 귀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계신 아주 또 음미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이라는 것들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반석이다, 뜨인 돌이다, 산돌이다 이런 말들이 다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그런데 12보석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초석에 보면 12보석 나오죠? 12보석 같은 이런 보석류 혹은 또 보석이란 말들을 사용했을 때는 좀 달라요. 총명, 지혜 쪽. 지혜나 총명의 세계를 다룰 때는 보석의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석, 지금 이 각종 보석으로 단장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했을까. 이런 거예요. 참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리고 되게 위험차고 귀풍이 있는 귀풍스러운 그런 것이 바로 이 루시엘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루시엘이가 타락하게 되는 사건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며 천사장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화강석은 뭐냐? 불타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타는 돌인데 이게 좀 연계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에덴 동산 사이에 이 불타는 그러니까 불로 이렇게 되어진 이런 그런 곳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이 에덴 동산까지 오는데 그 중간에 화강석 돌산들, 돌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연계를 체험을 하면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돌인데 그렇게 달아오르는 돌과 같은 돌밭을 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요거는 세상 속에서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실제로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탁 나와서 실제로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면요, 그런 불타는 돌밭과 같은 그런 곳을 자갈 이런 돌들이 꽉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요. 지나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을 안 하면 모르겠죠.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것이 옵니다. 혹은 그런 것이 나오고 혹은 가시들 이런 가시들 불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지나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영적으로는 체험을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극심한 환난이나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거쳐나가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통과했으면 이미 그 연계를 통과한 거나 똑같아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내가 이런 세상에서는 이러한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듦 속에 있는데 영계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다 하는 이런 것이 서로 매치가 좀 되어주면 되게 좋겠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시면
하셨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육적인 일이 그대로 영적인 세계에서 영계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죠? 여기서 환란을 받았는데 나는 여기서는 환란 받는데 영계에 가보니까 내가 불 속을 지나고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영계는 그렇게 열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되게 내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막 이런 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이, 막 힘든 것들이 많이 와요. 이런 것들이 많이 왔을 때 내가 영계의 내 모습을 보면 다시 눈물 속에 갇혀가 거기에 막 찔려가 피가 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어떤 데는 완전 사막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막 기어서 막 지나가는 이런 형태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을 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재 것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영이 겪고 있는 것하고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환란이나 세상적 어려움만 눈으로 보는 거지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영이 그와 똑같은 현상들을 영적인 세계에서 그 일을 겪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면 아, 내가 지금 육체의 세계, 육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결국 영계에서 내 영이 훈련받는 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구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영을 못 보잖아요. 영을 못 보고 뭘 봐요? 육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은 육만 보니까 육의 것만 보지만 실제로 내 영은 영계 속에서 이러한 성장의 원리를 쫓아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것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 뭐 환상도 보이고 뭔가 딱 보일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볼 때가 있고요. 하늘의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보는데 나에 대해서 보는 게 있고 너에 대해서 보는 게 있고 진짜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에 대해서 보는데 이 땅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입는 옷이 아닌 또 다른 옷을 입고 있고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그 세계에서 또 다른 것이 당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환상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이 땅에서 당하는 거하고 저 환상이나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단지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 영으로 보는 것과 육으로 보는 것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제 환상이 열려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체험을 하고 하다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육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단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이어주는 이런 정치하는 천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네가 시험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도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무역이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루시엘이가 타락되어지는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천사였는데 왜 천사가 마귀가 됐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질투입니다. 누구에 대한 질투겠어요? 아담에 대한 질투예요. 아담에 대한 질투.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질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창조주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기를 지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된 이유는 철저하게 질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질투 때문에 사람이요. 인간성이 다 말살됩니다. 질투가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마귀가 타락하게 된 계기가 이거 보세요.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이런 거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이 루시엘이가 났을 때 그저 음악 소리가 막 흘러나왔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아주 대단했단 말이에요. 아름답고 완전한 임이었고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혜는 너무나 충족되고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은 천사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냥 하나의 피조물 요 정도로만 루시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세상에서 최고로 피조물 중에서 나를 제일로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 많아짐으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사람은요 사람 속에 습관나 봐야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사람 속에 딱 습관하면요 혈기 많은 사람, 질투 많은 사람, 또 음욕이 심한 사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다 보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쭉 해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아는 분한테 또 바깥에서도 만나고 서로 이렇게 사귀고 하다 보면 뭘 알아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뭐 한 달, 두 달 만에 뭐 알 수 있겠냐만 그래도 살다 보면 그 본 모습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마귀의 본 모습이 뭐냐? 마귀 속에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바로 질투하는 것이었어요.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최고로 사랑 많이 받는 천사인 줄 알았더니만 최고로 사랑을 많이 받는 천사가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자가 있음에 격분하고 격동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게 바로 마귀, 사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뭐 때문에 죽여요? 질투 때문에 죽이죠. 모든 살인, 모든 죄의 출발이 마귀나 사람이나 똑같이 질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다 각자 자기만의 하나님께 주신 독특한 사랑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받은 거,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질투해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질투가 지나니까 살인까지 나잖아. 무섭잖아요. 사람 죽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강포가 뭐예요? 포악성이죠. 포악성이 가득했어요. 네가 범죄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을 너무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아니까 내 속에 뭐가 올랐단 말이에요? 성질이 올랐단 말이에요. 질투가 올라오면서 또 뭐가 올랐다? 포악성이 올랐단 말이에요. 질투성 플러스 포악성은 살인, 사망, 죽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너 덮는 거루바 천사장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도 멸하였도다. 절대 하늘나라 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이렇게 다 쫓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우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요. 얼굴 예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그죠?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면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 반푼수같이 살 필요성이 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똑똑한 푼수같이 살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푼수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푼수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사람들 똑똑하면 아유 저 인간하고 내가 내가 얘기하고 할락했죠. 힘드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똑똑해버리면 너무 똑똑하면 옆에 두기 싫어요. 근데 반푼수같이 얘가 맨날 해라 좋아요 뭐 괜찮아요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푼수 같은 사람은 이거 해줄래요? 그런 거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예스만 하지 노가 없는 거야. 그렇게 푼수같이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머리가 얼빵해서 못난 빠져서 푼수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푼수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이런 사람이랄까. 그런데 푼수같이 사니까 에이 저 반푼수야. 그런데 한 번씩 정말 똑똑한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푼수인데 저 왜 저렇게 똑똑해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푼수인지 구별도 못하게 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너무 똑똑한 체 하면 제명이 못 삽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크게 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뭐 여자들이든 남자들은 멋있고 아름다워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얼굴 예쁜 여자들 다 값을 하고 좀 너무 핸섬하고 멋진 사람들 다 값을 합니다. 저는 배 나오고 엉덩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배 나오고 그냥 엉덩이 나오고 막 두두하게 막 살도 찌고 막 그죠? 그래 뭐 아저씨 같이 막 살아가는 거 좋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뚱뚱하다 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건강을 해서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해요. 그렇지만 뭐 뚱뚱한 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건 없어요. 단지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살을 좀 빼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오래 서 있다 보니까 그래요.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틀리고 자꾸 이러니까 몸이 조금 가벼워져야 되겠구나. 다이어트는 힘들고 일단은 살을 좀 빼야 되니까 좀 생각 좀 하면서 이제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다이어트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 아들도 되게 일했는데 탄수화물 줄이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고기는 좀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 되니까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그러셨죠? 밥 많이 먹이려고 저한테 하지 마시고 고기를 많이 밥을 절대 밥을 주게 또 먹으래요. 밥을 예. 고기를 또 많이 들어야지. 갑자기 그 말씀이 복음처럼 들리는데 하여튼 간에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 그죠? 단백질 많이 먹고 그죠? 이론은 다 알아요. 실제 행하기가 어려워요. 예. 어쨌든 간에 살을 이렇게 좀 빼고 싶어서 그러니까 밥 주실 때 알아서 주시옵소서. 저는요 정말 단순한 사람인데 집에서도요 집사람이 고봉으로 퍼주면 고봉으로 먹고요, 밥 깎아주면 저 밥만 먹어요. 딱 그냥 주는 대로만 먹어요. 목사님 알아서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무조건 빼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러면 안 된다. 오늘도 밥 닦고 자꾸 들어갔다 나겠다. 아니 하지만 쌀쌀 소리 하지 말고 운동회로 소리 하지 말고. 아멘. 갑자기 복음이 너무 많이 들리네. 복음의 소리. 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나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걸 택해야 돼요. 지혜로움은 뭐냐? 세상살이는 좀 반푼수처럼 살아가되 그러나 마음의 똑똑함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 똑똑함을 드러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뭐 무슨 말 해달라고 말도 안 하는데 목사님 그거 잘 알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누가 가르쳐 달라고 했나? 자기가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자기 점수를 깎는 거라니까요. 그냥 내가 알고 있어도 모르죠. 이따가 그냥 물어요. 권사님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좋은 거지. 묻지도 않는데 찾아가가지고 니 이거 물으려고 했지 하고 막 자기가 닭까지 다 주면서 그거 하면 되냐고.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자는 세상살이에는 반푼수처럼 살아가되 사람이 위급하고 힘들 때는 진정한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자의 모습이다. 아멘. 적당히 fun수가 되세요. 적당히. 아멘. 적당히 여러분들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키다리 아줌마도 되고 적당히 뭐 해달라고 하면 이제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하세요. 아유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냥 바보. 뭐 시킬 때 다 하고 뭐 바보 같아.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왔을 때 자기 속에 들어있는 명석함과 똑똑함이, 진짜 똑똑함이 드러나서 그 사람의 삶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숙하고 반푼수처럼 보이고 저 바보야 저 등신이야 저 시킨 데 다 해. 이거 생각도 없어 배알도 없어 쓸개도 없는 온갖 걸 다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가치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요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자기의 지혜에 도취했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귀적인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그래요? 아멘. 그래? 우리가 좀 반푼수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아멘.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그죠? 너무 똑똑하게 살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라 그저 바보같이 살 때, 정말 사람들을 살려줘야 될 때 진정한 지혜를 바라며 명철함을 바라여서 총명을 바라여서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방석을 까는 사람이다. 자, 이런 겁니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자, 성소를 더럽혔단 말은 마음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와서 그저 질투와 교만과 포악 이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을 망치게 만든 거예요. 망치게.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죄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도 자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태가 사라지는, 이건 무적행에 빠져서 영원히 그저 자기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똑똑하고 핸섬하고 아름다운 자였는데 세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망하는 자가 되었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놀란다는 거예요.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영이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별처럼 빛처럼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뭘 안겨다 주냐면 교만함,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지혜롭다, 그리고 또 이 속에서 대단한 포악함,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안겨다 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없으면 성인군자 되는 거 아니에요? 교만이 없으면 겸손한 자가 되고, 포악이 없으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 있고, 그죠? 질투가 없으니까 자신의 삶, 자신에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말빨이 먹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20절에 시돈의 심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나처 시돈으로 그를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돈은 두로 바로 위에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며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며 연병, 전염병과 전쟁을 통하여 온 그 시돈의 거리가 피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도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자, 시돈은 어떤 곳이었냐면 믿는 자를 멸시하고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다.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 즉 가시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시돈이. 그러니까 누가 시돈이냐면 사람을 멸시하는 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는 시돈에 속하는 거예요. 계속 옆으로 찔러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상처 받아봐서 알지요? 저도 상처 받아봐서 아는데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속이 상해요. 어떨 때는요, 너무 상하니까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런 것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요 가시로 찔러서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시돈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것들을 전염병으로 쓸고 내가 전쟁의 칼로 너희 피를 그저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주 25절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토고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러면 우리가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고토 귀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포로, 바벨론의 포로, 세상의 포로로 살았던 우리가 지금 우리 때에는, 지금 우리 있는 지금 이 현재에는 다시 고토 귀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여러분의 심령에 더 이상 찔림이 없고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고 더 이상 상함이 없고 더 이상 여러분의 심령에 멸시받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의 심령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 상태에서의 고토 귀환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왔을 때
그때를 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토 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고토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에덴 동산처럼 세상이 변화돼요. 지금은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너무 험난하잖아요. 저도 딸을 키우지만요, 딸을요 바깥에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밤에 뭐 집에 안 들어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뭐 논다, 와 겁나요. 딸은요, 아들도 겁나요. 어디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고요. 요즘에는 뭐 사람 장기 밀매 이런 것도 심해가지고 사람들 뭐 잡아가지고 막 장기 밀매 하면서 사람들이 생체 뭐 해부해가지고 강 꺼내고 뭐 콩밥 꺼내고 이러고 심장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돌아다니고 밤늦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서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딸내미 저도 이렇게 늦게 가잖아요. 우리 딸내미 늦게 항상은 알지만 어쨌든 한 번씩 전화를 해요. 그래 어디냐 학교냐 그러면 제가 가다가 이제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고3 때는 그래서 제가 시간 있을 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애 학교 이제 학교할 때 그만 9시 10시 뭐 이렇게 하거든요. 어떨 때 11시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제가 늦게 하면 11시 한다. 그럼 딱 가가 딱 대기해가지고 딱 픽업해가지고 딱 데리고 와요. 제가 안 가면 집사람이 가고. 여자애들이니까. 사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요 너무 어두워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어디서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이 시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지만 적극적으로는 고토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 안전한 나라가 오는 거예요. 평안한 나라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하지 않아. 지금은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은 뭔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때가 되면 그 아름다운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가 올 때에 오늘 우리가 손 탁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주신 나의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